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 앞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이 설이죠. 네, 한국 사람들은 이 복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래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인사를 하는데, 우리는 그 복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 새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가득하기를 우리 정말 비는 마음으로 아침에 일부 예배 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를 하라고 말씀드렸더니 거의 뭐 표정의 변화 하나도 없이 복을 받든지 말든지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 당신한테 복이 임하는 거는 나하고 상관없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인사를 하시는 분들이 좀 계셨어요. 그냥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러지 말고 마음에 좀 당신에게 복이 가득 임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인사를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옆에 계신 분, 좌우 앞에 계신 분들에게 새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렇게 인사하시죠. 좀 눈도 좀 마주 보시고, 눈도 좀 마주 보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2023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복이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이 하시는 모든 일들 가운데 늘 차고 넘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대로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눈 부분은 마태복음 17장 14절부터 21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눴던 그 1절서부터 13절까지의 내용과 이렇게 하나로 묶어지는 그런 같은 이 시간대에 일어났던 일들이에요. 예수님께서 16장 마지막에 보면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심과 그리고 십자가에서의 죽으심 그리고 부활하심을 아주 명확하게 설명해 주셨어요. 그 이전에는 그렇게 명확하게 말씀은 안 하셨거든요. 근데 16장 마지막에 그렇게 명확하게 설명을 해주시고 제자들이 거기에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지? 막 이런 그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다시 위로의 말씀을 하십니다. 이 가운데에 주의 영광에 죽기 전에 참여하고 보게 될 사람도 있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부활의 영광이 단순히 앞으로 장차 언젠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를 갖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 분명한 확신 속에서 나타나는 바라봄이 되어질 수 있음을 우리 가운데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17장에 들어서 엿새 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 가운데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십니다.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셔서 그곳에서 변화된 모습을 그들 가운데 나타내 보여주시죠. 앞으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고 우리가 새로운 사람이 되어졌을 때, 곧 육신의 옷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참여하는 자가 됐을 때에는 이러한 모습이 되어진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제자들이 그 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죠. 그리고 그 영광에 미치는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 자체가 안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얘기하잖아요. 주여, 이곳이 좋사오니 이곳에서 내가 천막 셋을 짓고 여기서 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곳,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 우리 가운데 가장 행복한 곳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삶 가운데 늘 언제나 하나님의 임재가 있게 해야지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삶을 살면서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고 드러나는 것입니다. 구체화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늘 동행하며 주님이 우리들 가운데 임마누엘이 되어주신다고 그랬잖아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리지 못하고 살고 있는 것이 그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그걸 누리면서 사는 사람은요 항상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거예요. 내 삶이 늘 만족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있음이 가장 큰 복이요 행복인 줄 아시고
여러분 주의 은혜 속에 거하시는 2023년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 보여주시고, 그리고 제자들이 우리가 이렇게 되어지겠구나, 우리 주님과 함께할 날이 기다려진다, 이런 마음을, 벅찬 마음을 가지고 산에서 내려오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잠깐, 정말 잠깐, 뭐 산에서 모세처럼 40일을 있고 이런 것도 아니에요. 잠깐 산에 올라가신 사이에 그 산 밑에서는 난리가 난 거예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서 산에서 내려오는데 한 무리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막 쫓아옵니다. 그리고 그 무리들 가운데 한 사람이 예수님 앞에 그렇게 생각하시면 손흥민이 골을 딱 넣고 막 뛰어가서 무릎을 꿇고 쫙 슬라이딩 하잖아요. 이 사람도 그러지 않았을까? 예수님을 딱 보는 순간에 이야 드디어 예수님이다. 그리고 쫓아와가지고 그 앞에서 슬라이딩을 쫙 하면서 쫙 엎드렸을 거예요. 제가 볼 때 그렇다는 얘기예요. 실제로 그랬다는 게 아니고 쫙 엎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한테 속에 답답함을 막 토로하는 거죠. 예수님, 내 아들을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 아들이 간질로 인해서 심히 고생하고 있는데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면서 너무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의 제자들을 데리고 와서 주님의 제자들로부터 고쳐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들이 못 고칩니다. 아니 예수님은 고쳤는데 왜 제자들은 못 고칩니까? 예수님, 이제 예수님 오셨으니까 예수님은 좀 고쳐주세요 라고 자기의 이 답답함을 예수님께 토로한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말에 대답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을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오늘 17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책망하시는 게 뭐냐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와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 패역하다라는 것은 구부러졌다라는 거예요. 어떤 것을 이루기 위해서 바로 세우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구부러져 가지고 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을 할 수 없게 되어진 것이 패역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패역하다라는 단어를 예수님께서는 누구를 향해서 질책하실 때 쓰셨냐 하면, 주로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그리고 제사장들, 사두개인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을 산다 하면서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는, 자신의 이득만을 위해서 삶을 살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패역한 세대라고 예수님은 칭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고 질책하고 있는 대상이 누구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이제까지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자기의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책망하신 적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본인의 제자들을 향해서 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라고 책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라고 패역한 세대가 되지 말라는 법 없습니다. 우린 그걸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교회를 다니고 또 구원받고 천국 소망 가운데 삶을 살고 있다고 해서 내가 주님 앞에 패역한 세대여라고 책망을 듣지 않는다라고 여러분 확신하실 수 있습니까? 내가 교회를 다녀도, 내가 신앙을 가지고 있어도, 내가 주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은 모습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도 이 패역한 세대여라고 책망을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기 때문에 그런 책망을 안 들었던 것이고,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런 책망을 안 들었던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고 있었고 또 예수님의 제자들이고 예수님과 함께 하고 있었고 예수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고 있었던 제자들이었지만 그들을 향해서도 예수님은 이 패역한 세대여라고 책망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세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른 삶을 살지 못할 때 우리를 향해서 주님이 이 패역한 세대여라고 책망하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반듯하게 주의 말씀의 기준을 두고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이 질문에 우리는 답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 패역한 세대여라고 책망하신 이유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다. 저들에게 믿음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책망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냥 막 믿음이 없는 것에 대해서 막 책망한 게 아니에요. 그들이 간질에 걸린 아이를 고치지 못한 것을 책망한 게 아니에요. 너희들은 왜 그거 못 고치냐? 이거 책망한 게 아니에요. 너희들은 왜 그 능력 못 쓰냐? 이거 책망한 거 아니에요. 그들에게 믿음이 없음을 책망한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뜬금없이 그냥 막 이렇게 책망을 하셨느냐? 지금 벌어진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책망하신 것이 아니에요. 어느 날 갑자기 왜 니네 그것도 못해? 라고 하면서 책망하신 게 아니라는 거죠. 과거 마태복음 10장 1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예수님께서 이미 그들에게 권능을 주셨어요. 이 권능은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이요, 모든 병을 고치는 권능이요,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권능을 주신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어서 나타나는 마태복음 10장 8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권능을 주시고 제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내보내십니다. 너희는 가서 천국 복음을 전하라 하고서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서 다 내보냅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0장 8절에서 그 제자들에게 너희는 가서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나아가서 각 마을로 들어가서 주의 복음을 전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우리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날, 이 땅에 오실 날이 가까웠으니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주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 회개하고 돌아와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천국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께로 사역을 마치고 돌아와서 말하기를 주님,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귀신이 떠나가고 병이 나았습니다 라고 예수님께 자랑을 했었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제자들을 훈련을 시키셨어요. 무슨 훈련이냐? 예수님이 이제 이 땅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셨다가 3일 만에 살아나시고 난 다음에는 하늘로 올라가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고 난 이후에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서 온전히 이루며 삶을 살게 하려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훈련을 시켰던 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되어진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 10장 훨씬 이전에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 북부 지역 가버나움 지역에서 사역을 하시면서 이러한 일들을 제자들을 통해서 나타나게 하셨어요. 제자들은 또 이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제자들이 병을 못 고쳐요. 제자들이 병을 고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께로 온 거예요. 예수님이 꾸짖으시는 이유는요, 너희는 왜 그거 못하냐? 그런데 그것이 너희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너희는 못하는 거예요. 어차피 사람은 못합니다. 문제는 뭐냐면 우리 가운데 그 일을 행하시는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에게 권능을 왜 사용 안 하냐가 아니라 믿음이 없는 것을 예수님은 지적하고 패역한 세대라고 그러셨다는 것에 우리는 주목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신 권능은 그냥 내가 권능 받았으니까 내 손에 쥐고서 권능을 내 마음대로 막 휘두르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주신 권능은 하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일하시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어야 돼요. 뭘 믿느냐?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내가 일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으라고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니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 땅에서 나타내면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에 우리들의 믿음대로 행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자기들이 하려고 그랬던 거예요. 믿음 없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의 제자니까, 내가 과거에도 이런 거 해봤으니까 내가 고칠 수 있어, 이렇게 덤벼드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어, 내가 이 병 고칠 수 있어, 간질, 죽은 자도 살리는데 간질쯤이야, 이러면서 덤벼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능치 못함이 없지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everything or nothing이에요. 내가 조금 할 수, 아니에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을 할 수 있지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과 동행하며 사역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향한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인 것입니다. 그 믿음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며 하나님이 우리들의 손을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책망하시고 아이를 데려오라 라고 말씀하시자 아이들을 데리고 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희한하게 하시는 거예요. 왜? 병 걸렸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환부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하든지, 아니면 네 병이 나으느니라 선언을 하시든지, 혹은 병 걸린 사람들을 고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땅에 진흙을 이겨가지고 눈에 발라주시든지, 아니면 손으로 만져주시든지, 옷에 예수님의 옷을 붙잡든지, 이렇게 해서 병이 났거든요. 그런데 오늘 간질에 걸린 이 아이를 치료하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8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예수님께서 병 걸린 사람을 향해서 꾸짖으신 적이 없어요. 이제까지 보면 네가 나으니라. 혈루병 걸린 여인이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고 질병이 치유됐을 때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속에 귀신은 떠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 없어요. 꾸짖으신 적 없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실 때에도 예수님께서는 소녀야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하셨지 귀신은 나가라 라고 말씀하신 적 없어요. 꾸짖으신 적 없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꾸짖으십니다. 이건 뭐냐면요, 모든 질병이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때로는 귀신의 역사로 인하여서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구분할 수 있어야지 돼요. 우리 주님은 이것을 구분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구분하느냐? 우리도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냥 뭐 목사님은 구분하시고 전도사님은 구분하시고 뭐 장로님은 구분하시지만 우리는 구분 못한, 그게 아니에요. 귀신의 특성이 있어요. 귀신의 특성이 뭐냐 하면 강하고 그리고 파괴적인 것, 거짓말하는 것, 이러한 것들이 더러운 귀신의 특징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간질 걸린 아이가 자꾸 넘어지는데 어디에서 넘어져요? 불과 물에서 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불과 물에서 넘어지는데 이 아이가 크게 해를 당한 적이 없어요. 이것을 보면은 일반적인 그런 병세는 아니라는 것이죠. 귀신의 역사가 나타나면은요, 사람이 강해집니다. 그리고 평소에 하지 않았던 그런 강함을 나타나게 되어지고요. 그리고 사람이 일반적으로 표출하지 않는 그런 일들을 표출을 하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간파하신 거예요. 그래서 귀신아 떠나가라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귀신을 꾸짖으신 거예요. 그랬더니 귀신이 떠나가고 이 아이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예수님 앞에서 귀신이 들린 것인지 병에 걸린 것인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실 때에도 병 고치는 권능만 주신 게 아니에요.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을 낫게 하고 그리고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예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의 능력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이러한 것들을
분명하게 고칠 수 있는 것이 제자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 내가 한번 해봐야 되겠다. 나도 할 수 있다. 내가 하면 된다. 이런 자기 스스로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과신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니까 제일 민망하고 제일 이렇게 쥐고봉을 찾아 들어가야 될 사람들이 누굽니까? 제자들이죠. 자기한테 고쳐달라고 해서 자기들이 막 고쳐준다고 했는데 못 고쳤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되게 혼났잖아요. 심지어 무슨 말까지 들었어요? 이 믿음 없고 패역한 세대라는 말까지 들었어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책망하고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막 저주하실 때 쓰던 그 말을 지금 제자들이 자신이 들은 거예요. 그러니 벌써 기가 확 죽은 거죠. 그래서 저는 성경 읽을 때 이런 부분이 너무너무 재밌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 그 제자들의 모습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19절 말씀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이때에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조용히 예수님께 옵니다. 이게 기가 확 죽은 거예요. 기가 확 죽어가지고 조용히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주여, 우리는 왜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라고 묻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21절 말씀은 없음이라고 써 있습니다. 왜 없음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게 도대체 뭔 일인가 궁금해 하실 수도 있는데요. 21절에 없음이라고 기록된 것은 성경을 이제 그 고문서잖아요. 고문서를 집대성 해가지고 성경으로 하는 가운데에서 요한계시록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렇게 우리는 하나로 묶어져 있는데 하나로 묶여져 있지 않았어요. 마태복음 따로, 요한복음 따로 이게 다 따로따로 있었거든요. 근데 이걸 하나로 이제 묶는 과정 속에서 사본들이 손으로 베꼈으니까 사본들이 많이 나왔는데 그 사본들이 진위 여부를 판독을 해야 되잖아요. 성경의 구성을 우리는 강의를 할 수는 없으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정확한 마태복음의 내용을 찾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정확한 마태복음의 내용을 찾아보니까 처음에는 21절이 있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21절이 없는 거죠. 근데 21절에 여러분 성경에 각주가 기록이 되어져 있을 거예요. 어떤 사본에는 기도와 금식이 아니면 이런 유가 나가지 아니하느니라 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는 사본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본보다 없는 것이 더 정확한 사본인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진짜 그 말씀을 안 하셨느냐? 그것은 아니에요. 마가복음에 보면 같은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는 마가복음의 내용을 보면 마가복음 9장 14절 이하에 보면 같은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거기에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가지 못하느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마태는 그것을 기록하지 않은 거예요. 그건 이제 사본학에서 우리들이 이야기하는 거고요. 근데 어쨌든 마태복음은 21절이 없는 것이 더 정확한 마태복음에 대한 사본입니다. 그래서 20절로 딱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없음 그러면은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거 누가 지었지? 그러지 마세요. 사본학에서 이게 없음으로 나중에 원래는 있는 걸로 알았는데 나중에 없는 것이 정확한 걸로 판정이 되어진 거예요. 그러면 22절 이하를 전부 다 앞으로 당겨야 되잖아요. 다 당겨야 되니까 그걸 당기지 않고 그냥 없음이라고 표기를 해놓은 것뿐입니다. 자, 문제는 21절이 문제가 아니고 20절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중요한 거죠.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 너희들의 능력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너희들의 믿음이 능력. 너희들의 믿음이 적은 까닭이다. 너희들의 믿음이 작아서 그런데 이것은 믿음의 물리적인 크기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물리적으로 보면 믿음이 요만할 수도 있고 이만할 수도 있고 이만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물리적인 크기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믿음의 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 그 믿음이 정말 아주 작다 할지라도 그 믿음을 믿는 믿음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 믿음이 내 속에 있으면
그것이 겨자씨로 표현되는데 겨자씨는 눈에도 잘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좁쌀 있죠? 좁쌀. 우리는 아유 이런 좁쌀만한 게라고 표현을 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런 겨자씨만한 게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근데 겨자씨가 클까요? 좁쌀이 클까요? 좁쌀이 훨씬 큽니다. 그래서 겨자씨는 눈에 잘 안 들어와요. 그래서 작은 것을 표현할 때는 겨자씨 비유를 유대인들은 듭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의 크기, 질을 이야기할 때 작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은 능치 못함이 없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드러내기 위해서 겨자씨 비유를 드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믿음이 있으면 겨자씨에 한 알만큼만 있어도 겨자씨 한 알이 1mm도 안 돼. 지름이 0.2mm, 0.1mm 이렇게 돼요. 이거 하나만 있어도 이 사람을 향해 여기서 저리로 옮겨지라 하면 그렇게 될 것이고 그리고 너희가 못할 것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정말 그럴까요?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죠. 근데 우리들의 신앙인 중에 교회 다니는 신앙인 중에 요즘 들어서 특히나 어려서부터 엄마 뱃속에서부터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이 많아요. 그 사람들을 뭐라고 그러죠? 우리가 모태신앙이라고 그러죠. 그러다 보니까 모태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뭐만 하면은 전 모태신앙이라서 못합니다. 저는 못해요. 저는 모태라서 못해요. 그러니까 목사님 저한테 시키지 마세요. 뭐 하라고 하지 마세요. 저는 어차피 못합니다. 아니 성경은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그랬는데 요즘 교회는요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왜? 내 힘 가지고 하려고 그러니까 그러는 거예요. 이집트에 가면은요 이집트는 이슬람 국가죠. 우리가 다 알고 있이 이슬람 국가가 맞습니다. 근데 이집트에 기독교인이 몇 명이 있냐면요 비공식적으로 약 1,400만의 기독교인이 있습니다. 엄청난 숫자죠. 1,400만이면. 그리고 공식적으로는 약 360만, 370만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집트에는 예수님의 제자였던 이 마가가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마가 요한이 복음을 전해서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 공동체가 형성이 되어졌습니다. 그것이 AD 약 45년에서 60년 사이에 일어났던 일이에요. 그렇게 해서 거기서 기독교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생겨났는데 이후에 AD 640년경에 이슬람 군대가 전 중동 지역과 아프리카 북부를 휩쓸 때 그때 이집트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슬람 군대가 점령을 하게 됩니다. 이슬람 군대가 점령을 하면서 모든 기독교인들이 다 죽음을 맞이하게 되어지고 또 핍박을 당하게 됩니다. 지금도 이슬람 국가에서 기독교인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은 아주 어렵습니다. 제가 이집트를 과거 방문했을 때에도 그 이집트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만났어요. 그리스도인들을 만났는데 직장도 잡을 수 없고요. 왜냐하면 내가 직장을 잡으려고 그러면 너 종교가 뭐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나 기독교입니다 그러면요 면접에서 다 떨어져요. 국가에서도 기독교인은 공무원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안 써 있잖아요. 그거 모르잖아요. 내가 얘기하지. 다 물어보는 거예요. 종교가 뭐예요? 이거 물어보고요. 기독교인이라고 하면 다 떨어지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서 결혼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나는 기독교고 저 사람은 무슬림이에요. 그러면 무슬림으로 개종하지 않는 이상 혼인신고가 되지를 않아요. 결혼하려면 무슬림으로 바꿔야 됩니다. 아니 목사님 무슬림이 기독교로 개종하면 되잖아요. 그건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어요. 무슬림은 기독교로 개종이 안 됩니다. 그건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고요. 무슬림이 기독교인이 무슬림으로 개종하는 것은 법적으로 허용이 되어 있어요. 조금 이상하기는 하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살 수가 없는 거죠. 번듯한 직장을 가질 수도 없고 학교를 제대로 다닐 수도 없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교회 공동체를 만들게 되어지고 이슬람이 점령하기 이전부터 이집트에 있던 교회들을 우리가 그래서 곱틱 교회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곱틱 교회라고 발음으로는 원래 곱틱 교회라고 이야기하는데 한글 표현으로는 곱틱 교회라고 표현을 합니다. 곱틱 교회에 대해서 제가 지금 다 말씀드릴 수는 없군요. 곱틱 교회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녹색창에 나중에 물어보시면 됩니다. 녹색창이 뭔지 아시죠?
인터넷 녹색창에 곱틱교회 하면은요 역사서부터 해서 쭉 나와요. 그러니까 나중에 그거 읽어보시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뭐냐면 이 이슬람이 640년에 이 곱틱교회를 점령하고 이집트를 점령하고 핍박하면서 곱틱교회가 핍박을 당했는데 지금도 곱틱교회 성도들은요 태어나면 여기에 문신을 새깁니다. 팔목에. 그리고 시계를 항상 이렇게 차고 다녀요. 평소에는 문신이 시계줄에 가려지고요. 교회에 출입할 때에는 시계를 내려서 이렇게 보여줍니다. 십자가 문신을. 그리고 출입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그 AD 979년 이슬람의 핍박이 한참일 때 이슬람의 지도자를 우리가 칼리프라고 그러는데요. 이 이슬람의 지도자 칼리프가 알무즈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알무즈라는 사람이 곱틱교회의 수장인 아브라함이라는 사제를 불러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야, 너희 성경에 너희들이 보는 경전에 그래서 성경이라고 하니까 너희들이 보는 경전에 보면은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이 산을 들어 저리로 옮길 수 있다고 했는데 너 할 수 있지? 너 해봐. 만약에 그거 못하면 너희 그리스도인들은 다 죽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일주일의 시간을 줬습니다. 아브라함이 교회로 돌아와가지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법대로 기도하는데 산이 안 옮겨져요. 산이 안 옮겨지고 산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바위산 밑에서 막 기도하는데 이 바위산을 옮기라고 그랬는데 이거를 어떻게 옮겨? 그러면서 막 기도하는데 안 옮겨지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마음에 주의 성령의 감동이 막 임합니다. 뭐라고 임하냐면 야, 너 지금 나가가지고 밖에 지나가는 사람한테 도움 청해라. 그래서 기도하다가 말고 밖에 나가서 지나가는 사람한테 도움을 청했어요. 이 사람이 누구냐면 시몬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시몬은 구두수성공인데요. 이 구두수성공 시몬은 여인의 구두를 제작을 하려고 발에 이렇게 신발을 틀을 맞추고 이렇게 하다가 여인의 다리를 보고 음욕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한쪽 눈을 뽑아버리고 구두수성공 일을 그만두고 고아와 과부와 사회의 연약한 자들을 섬기는 일, 그래서 복음을 나누고 섬기는 일을 해오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스스로 자기 눈을 뽑아버린 거예요.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고. 근데 이 사람이 지나가다가 아브라함하고 딱 만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얘기를 이제 듣게 되어지죠. 이러 해서 내가 기도하는데 지나가는 사람에게 도움을 청해라 그래서 나왔더니 당신을 만났습니다. 나를 도와주세요. 그런데 이 시몬이라는 사람도 무슨 뭐가 있어서 산을 옮기겠어요? 나 못합니다. 내가 그걸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이 아브라함이 이 사람 놓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당신이 마지막 희망입니다. 안 그러면 우리 다 죽습니다. 그러니 제발 우리 좀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이 시몬이 가만히 듣고 보니까 도와주긴 도와줘야 될 것 같은데 도와줄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다 모여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만약에 이 칼리프의 이 위협이 곱틱교회 성도들한테 다 알려졌으면 곱틱교회가 어떻게 됐을까요? 큰일이 났었겠죠. 그래서 이 두 사람이 교회로 들어가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시몬이 우리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이렇게 하고 기도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날짜가 또 지나갑니다. 5일, 6일, 드디어 7일째 되어졌어요. 그래도 안 움직여요. 기도하고 있는데 멀리서 군대가 들어오는 소리가 들립니다. 이슬람 군대가 곱틱교회 성도들을 다 죽이기 위해서 산을 넘어오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도 기도를 멈출 수 없으니까 기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큰 소리가 나면서 그 바위산이 일어나서 옆으로 걸어가서 뚜벅뚜벅 표현은 그래요. 뚜벅뚜벅 걸어가서 거기에 딱 앉게 됩니다. 어떻게 뚜벅뚜벅 걸어갔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뚜벅뚜벅 그때 비디오로 찍어놓은 게 아니니까 뚜벅뚜벅 걸어가서 앉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쳐들어오던 이슬람 군대가 보게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보고 수많은 이슬람 군인들이 개종을 하고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그 바위산이 옆으로 옮겨져서 지금까지 꼽디교회가 사라지지 않고 남아있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했더니 또 목사님 전설을 얘기한다. 뭐 그게 사실이냐?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자꾸 그래서 인터넷보다 요즘은 제 소리로 다 믿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사진을 준비했습니다. 사진 좀 띄워주시겠어요? 저곳이 바로 그 가위산 속에 세워진 교회예요. 저기 있는 의자는 움직이는 게 아니라 그 바위를 그대로 깎아가지고 의자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저 교회가 지금 바위산이, 그 바위산, 움직인 그 바위산이 저기에 그대로 있고요. 넘겨주세요. 저게 이제 뒤에서 내려다본 모습이고 수천 명, 수만 명이 들어가는 그냥 바위 동굴이에요. 바위 동굴. 그리고 또 넘겨주세요. 여기 이제 밑에서 본 거고요. 한 장 더 넘겨주세요. 예, 저게 바위산입니다. 그래서 저 그 뚜벅뚜벅 옮겨져서 걸어가서 위치했다 그래서 저 지역을 뭐라고 그러냐면은 목갓담 지역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목갓담 교회라고 부르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집트 꼽디 교회의 대표적인 교회가 바로 목갓담 교회입니다. 인터넷에 여러분 녹색창에 목갓담 교회 찾아보시면요 다 나옵니다. 뭐 제가 2번, 3번 얘기하지 않아도 뭐 구글을 찾아보면 다 나와요. 그 중에 제가 몇 장의 사진만 보여드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들 가운데에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은 한낱 스쳐 지나가면서 웃으라고, 한번 기대해봐라, 그렇게 될지도 모르니까 한번 생각해봐라 라고 하신 말씀이 아니라 그대로 이루어지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고 명령하는 거예요. 옮겨지라 하면 그대로 옮겨질 것이요. 그래서 그 산이 뚜벅뚜벅 걸어갔다라고 표현을 해서 그 지역이 목갓담, 뚜벅뚜벅이라는 지역으로 되어진 것입니다. 자, 이 본문을 통해서 오늘 주님은 우리들에게 무슨 말씀을 해주시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 것일까요? 우리 2가지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그의 전능하심을 우리 가운데에 그대로 이루어짐을 우리는 믿고 고백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상황과 환경 바라보면서 이거 안 돼, 이거 못해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히 우리는 주의 일을 할 때에, 세상 일은 접어두고라도 주의 일을 할 때에 자꾸 우리들의 능력과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주의 일을 하려고 그래요. 내가 일을 하려고 그러는데 이게 될까? 이게 될까? 안 될까? 이거 계산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이걸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이거 계산해요. 여러분 2023년도 새로 집사 임명을 받으신 9분의 명단을 뒤에 새로 부착을 해두었습니다. 신규 집사 임명 받으시는 분들, 주의 일을 할 때 여러분들의 능력으로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기존의 우리 교회 일꾼 여러분, 주의 일을 하는데 여러분들의 능력은 아무 소용없습니다. 여러분들의 능력이 아무리 강한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무리 많은들, 그건 하나님은 아무 관심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가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누구로 믿고 있느냐에 관심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는 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주를 믿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많고 적고 그거 아무 상관이 없어요. 주의 일을 하는데 그거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10밖에 안 된다? 그럼 나머지 90은 주님이 채워주시기 때문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90이다? 그래도 10 부족하잖아요. 10 부족하면 10을 채워서 우리 주님이 100을 만들어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능력이 10이든 50이든 90이든 그거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대로 우리는 다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예요. 우리들의 연약함과 우리들의 부족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들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시는 힘으로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베드로전서 4장 1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 말씀에도 너희들이 주님의 일을 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시는 힘으로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을 이룰 때 내 능력, 내 배경 보지만 하나님은 그거 안 봅니다. 이 땅에 우리들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것은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믿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표적이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말씀에도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믿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무엇을 믿고 계십니까? 무엇을 믿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의 힘과 여러분들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간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여러분들이 믿는 것이잖아요. 그러나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할렐루야. 이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건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주의 전능하심을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나를 통해서 내 삶에 역사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러한 능력, 이러한 권능이 내 손에 꽉 쥐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의 전능하심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자, 그에게는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을 보면 우리 주님이 때를 따라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통하여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6절을 보면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라고 하는 담대함이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떠한 환경 가운데에서도 주의 전능하심을 바라보고 믿고 담대히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 사람은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실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서 죽게 하지 않으실 것이라는 것을 내가 믿기 때문에, 설사 내가 죽는다 해도 그것이 나를 위한 하나님의 은총임을 내가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실수 하나 없이, 오차 하나 없이 이 땅을 운행해 가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그의 일하심을 내가 믿기 때문에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속에 2023년 이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능력이 어쩌다 한 번이 아니라 매일매일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드러나는 하나님의 능력이 풍성해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믿는 자에게는 못할 것이 없다라고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이 믿음이 있으면 너희가 못할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못할 것이 없다라고 그러니까 나는 뭐든지 다 할 수 있다. 아싸! 요즘 애들 말로 나는 다 할 수 있어.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고 난 다 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인데 그건 착각입니다. 못할 것이 없다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보증해 주시는 백지수표가 아니에요. 우리는 잘못 생각하고 있어요. 너희가 모든 것을, 믿는 자에게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증해 준 백지수표로 생각하네요. 그래서 내가 모든 것을 다, 내가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고 나는 다 할 수 있어 막 그러면서 막 덤벼드는데,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21절 말씀이 없음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없음이라고 되어 있는 말에 뭐라고 써 있다고요?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느니라. 뭐 그거는 없음이라고 되어져 있으니까 마가복음에 똑같은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는 마가복음 9장 29절 말씀을 보면은 뭐라고 기록되어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똑같은 사건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마가복음 9장 29절에 보면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모든 것을 할 수 있는데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 바탕이 되는 것은 무엇이냐?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그러면은 내가 그러면 모든 걸 다 기도하면 되죠. 기도해서 주여 이루어 주옵소서, 주여 응답해 주옵소서, 주여 우리 집 크게 해주세요, 주여 내 차 크게 해주세요, 주여 좋은 직장 갖게 해주세요, 주여 우리 자녀 잘 되게 해주세요, 좋은 학교 가주세요. 이것도 다 기도잖아요. 그런 기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기도할 때 믿고 구하면 다 받는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요한복음 15장 7절의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기도하라잖아요.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우리는 뭐만 생각하냐? 뒤에 것만 생각해요. 왜? 내가 뒤에 확 와닿으니까. 그래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야면 이루리라. 내가 구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데 진짜 중요한 거는요, 그게 아니에요. 그 앞이 중요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했을 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이 너희가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거하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는 것은 내가 주의 말씀대로 주의 뜻을 이루며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살아가는데 그 사람이 기도할 때 무엇을 가지고 기도하겠어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을 구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을 구하니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없는 것이고 응답되어지지 않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내 육신의 소욕을 따라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들을 구하는 자가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그 구하는 것에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할렐루야. 주의 뜻대로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와 성경 읽기를 멈추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요즘 무슨 챌린지 많이 하잖아요. 무슨 챌린지. 그런데 어저께 휴대폰에 알람이 띵동 띵동 하고 떴어요. 그래서 봤더니 광고인데 무슨 챌린지, 뭐 설 연휴 챌린지 이렇게 했는데 저는 그거 보면서요, 마음이 조금 상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도 이거 해야 되는데. 근데 제가 접었어요. 뭘 접었냐? 그 무슨 챌린지냐면요, 설 연휴 기간에 여러분 많이 먹잖아요. 이건 그냥 많이 먹어요. 우리 고기도 많이 먹고 과일도 많이 먹습니다. 그러니까 운동 안 하잖아요. 운동하는 사람도 설 연휴 기간에 운동 안 해요. 그러니까 무슨 챌린지냐면요, 설 연휴 기간 동안에 매일같이 20분씩 운동한 것을 영상으로 찍어가지고 보내주면, 그걸 확인해주면 선물을 준다라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저는 그랬어요. 아니, 육신의 이 건강함을 위해서도 매일같이 20분씩 노력해가지고 사진 찍어서 하면 선물 준다는데, 우리는 영원한 나라 천국을 향한 약속이 되어져 있는데 매일매일 우리들의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 먹고 마시고 해야 되는데, 먹고 마시는 것, 곧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일을 해야 되는데, 연휴 기간은 성경 읽는 거 쉬고 기도하는 거 쉬잖아요. 뭐 아닌 것처럼 저를 쳐다보시는데 그렇잖아요. 우리는 연휴이기 때문에 새벽 기도 쉬어야지, 연휴니까 성경 좀 안 읽어야지. 그런데
육체의 강건함을 위해서는 막 그런 거 해야 된다라고 막 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우리 안디옥은 이번 설 연휴 때 매일 성경 읽고 기도하는 거 챌린지 한번 도전합니다 라고 하려고 하다가 목사님 또 그거 도전했다 또 어쩌고 저쩌고 또 막 그럴까봐 제가 이번엔 참자 그러고 꼭 눌러 참았습니다. 근데 한번 해보고 싶어요. 매일매일 연휴 기간에도 일상의 변화가 왔지만 직장도 안 쉬고 출근 안 해도 되고 일상의 변화는 왔지만 하나님 앞에서 주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공부하고 가르치고 그리고 복음을 나누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이 왜 연휴라서 쉬어야 되죠? 왜 설이니까 이거 쉬어야 되죠? 아니잖아요. 이건 쉴 게 아니거든요. 육체를 위해서는 설이니까 더 열심히, 연휴니까 다른 때 못했으니까 내가 연휴는 더 열심히 해야지. 다른 때는 운동 많이 못했으니까 설이니까 연휴니까 시간 많으니까 더 열심히 운동해야지 그러는데 우리는 다른 때 어쩔 수 없이 시간 내서라도 막 하다가 연휴니까 성경 안 읽고 연휴니까 기도 안 하고 연휴니까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살고 오히려 그것이 우리들의 삶의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뭐든지 다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면 그리고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면서 주의 뜻 가운데 구하면은 여러분 뭐든지 다 응답하고 뭐든지 다 할 수 있습니다. 제 말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약속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능치 못하심이 없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는 그런 설 연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이상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나와 상관없는 걸로 만들지 마시고 내 속에 있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를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